8절 53절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울에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그들을 거기로 함께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흩어버리게 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과 또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행적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이건 사건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자기 편주의적이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자기가 듣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성경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가 오메가 되시고 역사를 주재하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이 바울은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대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이 6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대단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시사를 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 안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음을 보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이건 우리가 소위 말로 하나님 뜻 막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그냥 우리의 어떤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뜻 또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때 하나님 뜻 우리가 한 일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그냥 자기 합리화식으로 하나님 뜻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죠. 바울은 과연 그렇게 자기 합리화식으로 또는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 뜻이며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 우리는 이 부속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뜻이며이라는 바울의 말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을 거슬러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하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 원했어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뭐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든요. 애썼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빌립보로 넘어갔죠. 꿈에 하나님의 이 사람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늘 심두들겨 맞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래서 사역을 몇 주 못하고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이 폭동이 있었고, 아덴에서도 복음의 사역의 열매가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한편에서는 세 그룹의 인간 동역자들 독택 힘을 입고 세 그룹이죠. 자기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영적으로 함께하는 기도로 자기를 밀어주는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와 또 유스도, 이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 되게 짧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그 바쁜 사역 중에서 1년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렀다는, 진짜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잘 마치고 지난 주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힘을 얻자 대적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필연적인 구속사에서 필연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독 갈리오 때에 유대인의 소동과 바울에 대한 대적과 소송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더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은 이제 본대,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다가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잠깐 들렸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곳에 도달했으면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과는 달리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은 대단히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이쯤 되면 뭐예요? 자기 짐을 풀어놓고 오랫동안 사역할 만하죠. 바울은 그들이 좀 더 오랫동안 있다가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고 계셔요 하는데 뭐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바울에게 있어 확립된 게 뭐냐면, 바울의 신학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쭉 궤적을 통해서 볼 때 2차 전도 여행의 큰 결실은 뭐냐면, 바울이 모든 사역을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사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노래방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느 순간 정말로 주님의 일을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뜻을 묻게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헛수고가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에베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머물고자 하면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애초에 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고 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해야만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어떤 중간에 어떤 변경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확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바울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탓하고 서로 정죄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믿음 있노라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지금 전혀 믿음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도 믿음 없다고 정죄하면 안 돼. 나는 자꾸 가끔씩 그런 시험에 들긴 하지만은 목회자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그러대로 쓰시고자 할 때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 속에는 바울도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 편의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인 거죠. 특별히 복음의 역사는 인위적인 요소가 하나 털끝만큼도 없어요. 복음의 이 요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 속에는 이 동역자에 관한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사역해야 될 장소, 동역자,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되는 기간,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방향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이 본문에서 보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러 날 머물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로 가는 방향이 갔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줬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되게 유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세요. 아굴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휙 넘어가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면 누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함께 애초에 함께 지금 수리하러 가던 중인데 그곳에 머물게 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한참 지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이 오기 전에 사전에 바울의 사역을 미리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아볼로가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가. 근데 아볼로의 사역은 성령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가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울이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정지작을 미리 이렇게 거칠었던 땅을 이렇게 단단하게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주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복음을 예를 들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이런 영웅심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그를 건져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사전에 그가 많은 복음을 들어서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뿌린 건 내가 아니지만 거두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추수꾼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반빌리아 추수꾼이라는 이단도 있는데, 이 본래는 이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마치 내가 전부 다 그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모든 일을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또 그런 어떤 영웅심에 사로잡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씀에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머무르게 할 때 바울의 그런 어떤 선미적인 바울의 어떤 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음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나와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됐을 때 내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들로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알지. 그럼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인숙적으로 자기 편의주의로 이렇게 이런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다 하겠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직도 이 이모션한 이 성숙하지 못한 그 아주 어린애적인 삶입니다. 내가 뭘 다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고 막 이런 그 치졸한 사고방식, 영적으로 아주 치졸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벗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뜻이면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장소, 그 다음 그 기간, 그 다음 방식,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표현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뜻이면 할 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철두철미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뒤에 보면 교회의 안부를 묻고, 거기 보면 가이사랴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 이렇게 보면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이 교회의 안부를 묻는 것,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거쳐갔던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세례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받아서 수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면 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나의 동역자가 누군지 몰라. 그렇지만 아는 것은 확실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좌초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면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면 하고 퀘스천이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 말은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느라 이건 뭐예요? 성도, 그 안에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요한일서에 보면 그 자녀들아 너희가 내 영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 가는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교회 성도는 친히 교회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양육하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온전해 져야만 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의 뜻이면 하고 퀘스천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음표가 거기 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이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이면이라고 할 때 바울의 이 사역 속에 이 사역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러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뜻이면이라고 할 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드시 그러한 어떤 여백을 반드시 남겨둬요. 우리가 여전도회 회장이 물러나가지고 뒤에 있으면서 다른 여전도회 회장이 됐어. 그러면 도와줘야지. 근데 일 못하도록 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회방 넣는 전직 여전도회 회장들이 있어. 못됐지. 그게 왜 그래? 내가 해야 잘 되고 네가 하면 못 돼야 된다. 이런 아주 얄궂은 그런 아주 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서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인간들이 하나님 뜻 하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수같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간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너무 남발해, 하나님 뜻을. 근데 하나님 뜻이라는 건 정말 온갖 풍상을 다 겪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뜻 아니고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아주 절실한 치명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뜻은 나도 아는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은 틀림없는 하나님 뜻은 이건 의심의 여지 없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교훈이 뼛속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3일 내내 나와서 또 말씀을 새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속에는 정말 자기 합리화 또는 어떤 자기 편의주의의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체험적이고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함을 주시고 이와 같은 전적인 순종과 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어떤 신존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